들려질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귀 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듣는 성도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비참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양들이 많이 빠졌네요. 주님의 양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전지수 양은 어디 갔어요? 양 전지수는 어디 갔어요? 지난주에 이 양이 안 보이고 오늘 또 이 양이 안 보이고 도대체 이 양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좋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게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좋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짙은 어둠이 지나야 밝은 낯이 오죠. 아멘. 추운 겨울이 지나야 따뜻한 봄이 오죠. 지난주에 많이 추웠죠.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야 따뜻한 봄이 오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국이 아주 어두운 것 같고 때로는 추운 것까지 느껴지지만 그러나 믿습니다. 결국에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애국가에서 부르는 것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주고 닿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게 된다. 믿으십니까? 밝게 된다. 따뜻하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요.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국의 기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월 월성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보면 교회 달력이 있잖아요. 2월 달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믿습니까?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세상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am who I am. 이게 영어 대문자로 쓴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로 해서 I am who I am.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좀 직역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이게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기 선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사이비 교주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 무엇입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모세에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저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복음에 나는 나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말한다면 에고 에이미, 이게 나는 누구누구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나는 누구누구다, 예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게 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있죠.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나는 부활, 생명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예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7가지의 자기 선언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이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선언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멘 하고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받아요. 영생을 얻습니다. 지난주에 오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선언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왕과 백성의 관계로 해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부의 관계로서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교회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많이 사용된 것 비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품 안에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이 잘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23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목자입니다. 근데 목자인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목자가 아니라 양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예수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양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자신을 믿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믿은 자기 양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각 마을마다 각 사람들의 형편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키우는 양들을 양육하는, 양들이 묵는 공동 우리가 있었습니다. 공동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양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공동 우리에다가 목자는 자기 양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양들이 모여 있는데 자기 양을 목자는 다 아는 겁니다. 그 녀석 다 같아도 목자는 그 양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양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서 자기에게 오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김하영, 구은솔, 박예성, 박예찬, 최혜성, 예준아, 자니, 김혜준, 김찬아. 이렇게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양이 매 하면서 목자에게로 오는 것이죠. 그럼 목자는 자기 양을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먹이러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목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밝은 물가로 자기 양을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해가 졌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공동 우리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너무 어두워져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판에서 목자는 야숙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양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임시 우리를 만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돈들을 다 모아서 담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양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담을 이렇게 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목자가 우리를 만들 때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입문이 없다는 거예요. 양이 들어가는 출입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자가 직접 그 우리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 때에 출입문을 만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양을 지키면서 장을 사는데 자기가 친히 이 우리의 문이 되어서 밤새도록 자기 양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양을 훔치려고 하는 도둑놈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을 삼키려고 하는 못된 짐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리로부터 목자는 자기가 친히 그 우리의 문이 되어서 자기 양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목자가 우리를 밤새도록 지켜주시니 평안히 안전히 우리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존귀하신 몸을 가지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어요. 그럼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죄의 그 사슬로부터 죽음의 사슬로부터 양의 문이신 예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평안히 다윗처럼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 믿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나를 지켜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거예요. 염려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결수입니다. 아직 재판을 받아 형을 받지 못한 미결수 상태인데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감옥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게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것이죠.
평생 무기징역을 살아야 되고 10년을 살아야 되고 20년을 살아야 되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이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감옥에서 살아간다면 참 삶이 어렵고 힘들 거예요. 바울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래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가 기쁘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기뻐하라, 그게 위선적인 말이고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정성 있게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왜요? 바울이 기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기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아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기뻐하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소망이 없는 감옥 속에서 기쁨을 명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4장 4절에 보면 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4장 4절. 주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마치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과 같이.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는 감옥 안에 있지만은 목자이신 예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니 내게 그 믿음이 있으니 어때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믿으시고 기뻐합시다.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합시다. 그리고 현실에 여러 가지 염려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14절도 보세요.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예수께서는 선하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아름답다, 이상적이다. 이게 칼로스예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goo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에는 선한 목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유일한 바로 그라고 하는 정관사 더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I am the good shepherd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유일한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이 같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고로 멋진, 최고로 이상적인, 최고로 좋은 유일하신 선한 목자다. 더 굿 셰퍼드. 그게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목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께서 선한 목자인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는 14절,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은 양들을 아신대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는 양을 다 압니다. 그 녀석이 그 녀석 같아도 목자는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군대 갔을 때에 처음 훈련소에 입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똑같아요. 머리 다 짧게 감고 그 다음에 군복 다 입혀놓으면은 정말 그 말이 맞아요. 그놈이 그놈이다. 근데 부모님은 알까요 뭘까요? 압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저게 내 아들인지 아닌지 부모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양들 보면은 다 그놈이 그놈 같아. 양포 생김이 그놈이 그놈 같아. 근데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안다. 누구를 안다는 거죠? 자기 양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인지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을 아는 겁니다. 인격적인 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어떤지 안다는 거죠. 자기 비치는 성격이지. 여기저기 막 들이받는 성격이지. 뿔뚝뿔뚝하는 성격이지. 응? 그런 성격을 안다 모른다. 안다. 누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안다. 사람은 사실 그렇지 못하죠. 부부도 20년, 30년 살아도 때로는 알라가 더 모르겠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았지만은 내가 낳은 딸을, 아들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친구 관계는 다 그렇죠. 안다고 말하지만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때론 나도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요. 나는 몰라.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다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나에 대하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르시는 것이 있다 없다 알고 계신다.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은 더 굿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선하신 목자인가? 다시 1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나를 잘 알고 계시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잖아요. 아주 고집이 세고 때로는 못나기도 하고 그리고 지시하고 큰만 나면 양처럼 제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못된 기질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죄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너 여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그게 사람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게 길입니다. 근데 죄는 뭔지 아십니까?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 저는 제 원하는 대로 살고 싶거든요. 제 인생 제가 계획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양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뭐예요? 악이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양의 죄라는 거예요. 그걸 아신다. 각기 제 길로 가다가 결국에 불행당하고 이리에 잡아먹히기도 하고 도둑질 당하기도 하고 절벽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렇게 피 터지고 상처나고 하다가 결국 죽게 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자기 품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 존귀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목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왕이지만 전직이 뭐예요? 목자예요. 다윗도요. 어떤 목자였는가 하면 좋은 목자였어요. 자 봅시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기 전에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공격되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아주 강한 말이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좋은 목자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비슷한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사꾼입니다. 사꾼과 목자는 평소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언제 사꾼인지 목자인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리가 오면 딱 나타나요. 이리가 딱 오잖아요. 사나운 짐승이 양을 공격하게 오잖아요. 그럼 사꾼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양을 보호하지 않고 도망가고 치사하겠다고. 그게 사꾼이에요. 근데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안 도망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양이 이리가 잡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곧바로 앞뒤 안 가요. 곧바로 뒤쫓아가서 이게 세 번역 성경에 강하게 번역에는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을 착 벌려가지고 자기 양을 꺼내서 자기 품 안에 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목자예요. 이게 좋은 목자예요. 다윗이 그런 목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좋은 목자지만은 다윗이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좋은 목자지만은 예수님과 같은 좋은 목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더 좋은 목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14절,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목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염려하지 맙시다. 기뻐하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목자 예수님 앞에 그의 품 안에 있는 양으로서 목자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알듯이 양이 우리도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자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목자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통해서 목자 예수님을 계속 끊임없이 알아가고 여러분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도 성숙한 거예요. 좋은 양이 되는 거예요. 못난 양이 아니라 좋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저 또한 예수를 위해 언제든지 내가 목숨을 버릴 각오가 하리라. 목숨을 버리리라. 이런 각오하고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지켜보호하신 예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아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목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 일생을 걸쳐서 예수께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아시듯 우리 또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듯 우리 또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주를 믿고 주를 섬기며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난 양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고집불통 양이 아니라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는 어떤 것이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좋은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세안의 성도들 하나님 다음 세대에서부터 청년, 장년, 일기까지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 선하신 목자 예수님 앞에 좋은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70장입니다.